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큰 박해가 임했죠. 이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거기에 남아 있을 수 없었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에 다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저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뭘 했는가? 이미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본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었죠. 주님의 말씀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외부의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완전히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죠. 이제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 가운데 오늘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돼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일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의 행동 양식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놀라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 놀란 겁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이 마술을 행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술의 이 모든 마음을 다 뺏겨요. 그래서 그 마술에 행해지는 이것들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기적이죠. 가짜 기적. 진짜 기적이 아니라 가짜 기적이에요. 혹은 마술이로 표현된 이 단어는 귀신의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짜 기적이든 혹은 귀신의 기적이든 여기에 놀란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마술을 그렇게 행했을 때 저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는 따랐다라고 하는,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들이 시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몬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제자들이 따라가서 직접 팔로잉 했던 것처럼 따라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시몬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listen to예요.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하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매료돼 가지고 열심히 잘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곧이곧대로 잘 받아들인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마술에 놀라고 마술을 행하던 시몬을 따랐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힘, 누군가의 힘이 있으면 그 힘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힘이 어떤 것이든 권력이면 권력, 혹은 돈이면 돈, 뭐 특별한 지식이면 지식, 그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마술이면 마술. 예. 이와 같이 특정한 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아닌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결국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술에 매료되어서 시몬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늘 잘 듣고 따르던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던 빌립이 온 거예요. 이 빌립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맛본 사람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빌립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전에 보면 구제하는 일 속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직무를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7명의 일꾼 가운데 하나가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제 박해 가운데 도망쳐서 사마리아 와가지고 뭘 하는가? 그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빌립은 와서 뭘 했는가? 사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 전도한 겁니다.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거기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짜 정점을 이룬 분이신가, 이 사실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한마디로 전도화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도를 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더 뛰어난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이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꽤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서는 아직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던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빌립의 말과 행동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랐지만, 이제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가 전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 그 옥에 있어서 죽기 전까지 뭘 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신 바가 있죠. 이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계속 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뭐라고 그러죠? 자택 격리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씨가 그렇게 감옥에 있었던 감옥살이 하듯이 자택에 감금? 예? 가택연금? 연금? 하여튼 이 단어가 가택연금? 연금이라는 단어. 하여튼 가택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갇혀서 꼼짝없이 거기도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때 당시 그랬거든요. 예, 바울도. 근데 찾아오면 만날 수 있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다라고 한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2절을 그냥 한 줄로 딱 땡을 쳤지만 실제로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본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고대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는 다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였죠. 왜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고 모세가 쭉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지도자로서 기름 부어 모세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죠. 그런 다음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제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쭉 펼쳐지죠. 그런데 그 사사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별로 이렇게 안 든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냐? 왕을 달라 막 요구를 해요.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제사장이다 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들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실질적으로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 요구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자기가 거절당한 느낌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드러내질 못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결국 버림받고 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죠.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통치를 해나가는데, 문제는 다윗의 후손들로 세워진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이 삶을 그들이 거부하고 계속 불순종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돼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그들의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국살이를 하게 됩니다. 타향살이만 해도 뭐 이렇게 왠지 막 향수에 젖어서 때로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타국으로 끌려가는데, 그것도 물론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커다란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에 없었던 그 시대에 상당한 것들을 봤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성만 하더라도 대단했기 때문에 아마 혀를 내두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타국인에 의해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이런 아픔을 겪기 시작하죠. 그렇게 70년 동안 이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찼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돼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았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따르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어요. 메시아가 직접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더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회복시킬 것을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때가 찼을 때 메시아를 보내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때가 온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존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쳤던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눌려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포로들이 해방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는데,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속성, 능력이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기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소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임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맛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택함 받은 그런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이런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전도자 빌립에게 끌리게 되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로 다 쏠리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시몬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본래는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하여서 전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낫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자유케 되는,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의 역사가 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본 빌립을 통해서 또다시 이것이 세상 가운데 구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 다음에 시몬도 그 복음을 듣고, 그동안 자기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기의 수하에 둔 사람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빌립 자신도 전심으로, 시몬 자신도 전심으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전도자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 그 권능을 마술사 시몬도 놀라면서 지켜봅니다.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마술사였던 시몬이 놀라니라 그래서 놀라니라. 이제 더 이상 마술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마술사였던 시몬도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것 같죠? 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 거기 뺏기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매료되게 되어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이와 같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동안 나타내 보여줬던 기적과는 다른 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능력, 표적과 큰 능력.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에게서 나타나는 기적과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그분의 능력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와 저주로 묶여 있었던, 눌려 있었던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회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